오늘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일들은 성경의 상황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의 역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살펴보게 하지 반복하거나 되돌려서 과거로 가라, 과거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혹은 평양대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과도 맞지 않고 성경 말씀과도 딱히 겹쳐진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을 조금은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는 말, 이런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 지점으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은 언제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두 가지를 겹쳐서 사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서 계시는 일들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관여하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일들에서는 그 과정들은 무척 개별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규정과 규범을 드는 것은 그의 신앙을 오히려 오해하게 하고 폄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의 잣대와 맞춰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했기 때문에 중세 시절에는 많은 고문과 박해, 죽임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면서 신앙과 겹쳐서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판단하는 많은 케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해하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일을 실제로 자기 자녀에게 행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있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그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런 명령을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인가 십자가형을 스스로 받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정말 기묘한 죽음으로 많은 뉴스에 나왔던 기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연해보고 그것이 믿음의 징표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여정을 살지도 않았고 같은 삶의 정황을 갖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과 신앙의 정황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오히려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윤리적 이야기 혹은 도덕적 이야기로 읽는다면 몹시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함부로 따라하려는 일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동한다면 아주 큰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내러티브 전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황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또 이 전체가 어떤 창세기의 구조 속에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보는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시작하는 첫 번째 줄을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일이란 당연히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일일 것인데 창세기 21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쪽 단락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첫 번째 아들 혹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근처에 있는 뭐 블레셋이라고도 하고 뭐 그랄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근처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조약을 맺은 맹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가정 내부의 상속의 문제 혹은 유산의 문제,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해결되었고, 두 번째, 이 아비멜렉이 순순히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비슷한 걸 맺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주거가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정의 문제와 정치 사회적인 문제, 이 두 문제가 모두 안정된 후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손과 땅과 축복입니다. 뭐 땅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셨고 그가 거주할 땅을 주셨고 수없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즉 거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있을 때, 그 평안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안정, 평안이 지속되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누구라도 이 안정과 지속, 이것 안에서 스스로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도 그런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신앙은 늘 관용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혹은 축복만이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만약 관용과 축복만이 있다면 그것은 미신에 가까운 신앙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 자체, 시험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부이고 신앙의 과정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이렇게 과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않을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록하거나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도 일일이 따져보면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시작하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 보니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넨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의도를 정확히 모르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나를 부르는지 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릴 걸 알았다면 그 음성을 외면하고 듣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흔히 말하는 축복만을 위하여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축복을 위한 부르심에도, 시험을 위한 부르심에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때로는 감사의 찬양의 응답도, 그런 부르심도 부름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도 성도의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이것은 참 절망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너는 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은 딱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라고 했을 때고, 두 번째가 이 지점입니다. 보통 같은 단어로 이렇게 같이 나오면 누구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떠남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떠나는 이야기와 두 번째 아들과 함께 떠나는 이야기 두 가지 모두가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버릴 수 있는 이야기다. 고향을 떠나는 것과 자녀가 죽는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가 지워질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단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라 이야기를 하고 3절이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단의 시험을 하셨는데도 일찍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밤새 뒤척이고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조금씩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해놓은 이야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맞지 않는 여러 지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끝없이 이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짐을 싸는 과정이 그다지 깔끔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한 마리의 나귀의 안장을 지었습니다. 이후로 성경을 보니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그런데 나귀 하나고 짐을 싣기에도 이상하게 안장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타기 위해서 아니면 아들을 태우기 위해서였을까요? 누군가를 태우기 위한다면 당연히 말이 필요한 것이죠. 재산도 많고 수없이 많은 물건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을 싣기에도 어색한 안장을 지운 다음에 그곳을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상한 세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갭니다.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장작을 쪼개다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들은 다음에 맨 먼저 할 일이 만약 이런 일을 했다면 장작을 쪼개는 일이고 아니라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산에 가서 종들을 시켜서 나무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3일을 메고 장작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을 보면서 아마 그 당시에도 별로 산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8세기 이전에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살림이 굉장히 울창했었다 이야기합니다. 8세기 이전에 그 레반트 지역 전체가 굉장히 수풀이 많았다 생각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나무들이 다 베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출발은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늦추고 싶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자신에게 질문하고 떠나지 않을 만한 이유들, 가지 않았으면 좋을 이유들을 무엇인가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명령을 받고 나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지체할 만한 요소들, 뭔가 상황이 이상하고 누군가 물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장작을 갑자기 주인장께서 쪼개고 계십니까? 왜 나귀는 한 마리고 왜 안장을 얹고 아무도 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혼합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써 사람들의 동요와 이야기로서 막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는 이 모리아 땅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약 80km쯤 된다 이야기하고 그 거리가 3일 정도 갈 만한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하셨을까요? 주의 사람들은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 장소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 나중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한 3일 정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과 시간이라는 이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질 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혹은 나의 집착은 무엇이고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가 시간과 시험 안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도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곳까지 도착해 버렸고 아직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정말 극적인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한쪽에는 타버릴 존재, 한쪽은 태울 존재가 있습니다. 한쪽은 타버릴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갑니다. 번제란 재가 남을 때까지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한쪽은 완전히 타버릴 것이고 이쪽은 태우는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삭이 얘기하는 질문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불과 장작이 있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냐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이야기를 흔히 하면서 아케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케다라는 말이 묶다, 묶이다라는 말입니다. 묶인 존재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많은 학자들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스스로 묶였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묶였다는 것이죠. 일본의 학자들이 나귀에 왜 안장을 지어서 이삭을 태우든지 데려갔을까 고민하는 많은 생각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삭이 눈치채고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스스로 묶이려는 노력이 없고 도망가려고 했으면 충분히 이삭의 나이와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면 가능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묶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시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는데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누구의 시험도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삭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만 묶인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함께 묶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시험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쪽에도 꼽혀 있는데요. 작품의 절정의 마지막 상황은 절정의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라. 이제 충분히 너의 할 일을 다 했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란 어떤 것이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냐면 한 번에 다 해버리고 싶은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제자들, 함께하면 힘든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싶은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최후의 유혹은 카잔차키스가 생각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 상황 가운데서 내려놔버리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은 맨 마지막 즈음에 유혹에서 돌아온 모든 것이 다 감겨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던져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무게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무게가 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 아브라함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쓴다면 아브라함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들어서 이 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순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최고의 유혹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칼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과 이삭을 내려치려는 이 세 가지 상황 가운데 놓였다 생각해봅니다. 그 절정의 순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오늘 성경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이것에 관한 최고의 그림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이삭의 시험이 있습니다. 차마 눈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있고 이삭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묶여서 순순히 내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가렸다 하지만 이삭도 아버지에게 그 눈을 차마 보지 못하고 서로 눈을 보지 못하는 함께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는지 성경 이후의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묶였던 그 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묶임 이후로 이 두 사람은 함께 여호와 이레에 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전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말을 하시지만 같은 축복이지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함께 경험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 성경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내 앞에 준비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혼자 아니라 이삭도 함께 묶여서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22장 함께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굉장히 처절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브라함의 가족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자녀 낳은 이야기가 그냥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12장과 22장은 함께 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후손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명령이 나온 다음에 다시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절이 나오고 다시 족보가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단절이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풀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시험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은 여전히 시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족보의 이야기,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가족과 가족이 이어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시간 속에 있으면 떠남과 시험, 이것은 너무나 거대한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묶고 서로를 연대하고 함께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님의 계획의 구조와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고 떠남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일종의 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함께 묶여있는 존재로서 서로 연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시간을 넘어서 바라본다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그렇듯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